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힘.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힘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2003년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7월 첫 주일,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번 주를 맞이하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벌써 1년이 반이 지났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올 한 해가 승리할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전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후자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올 한 해가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서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육체도 살았고 우리 신앙도 살았고 뿐 아니라 사명도 살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7월 초초 성찬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드려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살았기 때문에, 또 병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은혜로 병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첫째 사명이 뭡니까?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아버지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다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7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권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여러 가지 문제와의 전쟁,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핵무기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 예, 전쟁. 전쟁 소문 때문에 또 전쟁.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선의적인 경쟁의 전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아픔의 전쟁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사탄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할 자기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족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좋은 남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빼고 속속이는 남편과의 전쟁.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내와의 전쟁. 우리 순복음의 청소년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 전혀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학생 없지만 공부를 안 하는 자녀들, 공부를 싫어하는 자녀들과의 엄마의 전쟁, 또 힘든 고부간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미래는 답답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끼웃거리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나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해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힘을 얻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을 얻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성령의 힘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개인의 삶과 민족의 미래가 180도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람에 인생 역전이 되어서 얼마나 인생을 성공으로 신나게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는요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삶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또 믿는 것만 아니라 그대로 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용기 있는 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용기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역경과 고난을 딛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겁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부정적인 생각만 꽉 차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자포자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도전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도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6장 15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기 자신을 막 약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우상을 부술 때 두려워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이십니다. 기드온이 종료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했던 용기 없던 기드온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용기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이 다 모여 침공할 때 성령 충만한 기드온은요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당당하게 대적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기드온, 이제 용기가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올수록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나팔을 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환경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알아 나팔을 부세요. 난 하나님 아들이다.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제 이길 수 있다. 원수 마귀 물러가라. 질병도 물러가라. 가난도 물러가라. 염려와 근심 물러가라. 예시라고 명한다. 우리가 말을 점령하면, 말로 점령하면 현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싸울 때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너 나 이길 수 있어? 넌 나 못 이겨. 난 너 이겨. 난 너 이길 수 있어. 덤벼봐. 그러면 말로 점령하면요, 이는 벌써 뒷공문을 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아 드러나라. 궁창이 드러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있어라 됐습니다. 우리의 신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교단도 약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용기가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말로 점령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하니까 말에 용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46년 전에 대저동에서 무허가 땅에 가만히 몇 장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사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 결과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의 하나님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님은요 기도원의 성령님만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신 것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한다 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슬픔을 기쁘게 만들고 진실로 안정을 되게 만들고 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힘이 임하면 지도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리더십입니다. 작든 크든 그 공동체는요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리더가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얻으면 성령의 힘을 얻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우상을 부술 때만 해도요 사람들은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습게 봤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기도원도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자 기도원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사기 6장 35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자신을 지도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그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영접하더라.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이 기도원을 지도자로 인정하더라. 그 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능력 있는데 불구하고 리더십 있는데 불구하고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나쁜 겁니다. 과대평가하는 것도 나쁘지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나쁜 것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용서받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내 자신의 평가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큰 용서로 보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서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힘이 없고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그 기도원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서여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큰 용사가 됐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큰 용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영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분명히 용기도 있습니다. 지도자 리더십도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고 자기 자신을요 비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자신 없다고 구역장이나 사역자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운명을 바꿀 위대한 지도자인 것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지는 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지도자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지도자답게 자기가 한 일과 자기가 할 일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승리하게 하는 능력 행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서나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병에서 승리하고 치료하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에로 승리해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에서 승리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승리해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자인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람 눈으로 보면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아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대한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상대방 나라의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아갔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군대의 그 약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용사 불과 300명밖에 안 됩니다. 군사 수로 보면요 이건 상상도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세상의 조건에 달리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니.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전쟁에 이기느냐 패하는 누구에 달렸냐,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에 싸워주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할 수 있다면 적군이 아무리 신무기를 개발해 놨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신이 임하신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0명이 나팔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끼리 싸우고 저희끼리 치고 저희끼리 죽이고 저희끼리 죽고 그 상대가 적군이 몽땅 패망해 나가고 여호와의 군대가 이기고 승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당들은 두 번째 신무기 탱크를 앞장서고 선전포고를 없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한에는요, 한국은요, 비행기 한 대 없었습니다. 대포 한 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우시니까 유엔군들을 파송하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남한의 자유를 찾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있는 증거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미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랬습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안달이 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또 그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봐라.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걸 믿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나의 능력은 작으나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클지라도 성령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전리품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그냥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힘이 임하면 겸손해진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진다. 겸손하자. 그렇습니다. 성공자의 특징은 겸손인 것입니다. 성공자가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선자 같으나 넘어진 자 됩니다. 이긴 자 같으나 실패자 되고 맙니다. 가린 자 같으나 다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세상에 힘 가지고 용기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것 가지고도 겸손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겸손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대성을 거두었을 때 기도원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기도원은 전쟁에 나오지도 않고 승리를 희생하는 에브라임 족속을 높여주었습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사기 8장 2절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보다가 아비에셀의 만물 보다보다 낫지 아니하냐. 칭찬해 줬습니다. 몫을 더 크게 줬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원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도 겸손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했어도 겸손해야 됩니다.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이 막 나타나도 겸손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왜 우리가 IMF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경제가 엄청 성장했습니다. 달러도 많았습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세계여행을 옆집 드나들듯이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한국 국민이, 한국 지도자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중국 가서 북중국에 사는 조선족들 우습게 봤습니다. 중국 여행 가서 중국 사람들 우습게 봤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패망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게 합니까?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거만은 넘어지 앞잡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에 복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겸손하시느냐?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게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원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난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겸손한 기도원이 됐습니다. 은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모욕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지위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성령 충만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겸손했지 모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힘은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변화시키는 힘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자기 자신 보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초월주 성찬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또 2003년도 성령 강림 주일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신 주님, 성령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기도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